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가졌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자녀를 많이 낳고 장수를 하지만 행복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가지려고 노력해도 얻어지지 않고 또 얻었다고 하더라도 평안한 가운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그 평안을 누리며 잠을 깊이 자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지만 별로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 평안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쌓아놓고 그렇게 누리는 방식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의지해서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보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부요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금방 궁핍해지죠. 영혼의 궁핍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임재를 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종과 다름없는 삶을 살면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비록 광야라는 매우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매일 아침 일찍 만나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것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늦잠을 자고 싶어도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다음 날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싶은 욕심이 있더라도 하루하루 그날에 먹을 것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깨닫고 그것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신약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셨지만 그들은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들은 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 생각대로 될 것 같지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모습에서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거의 최악의 환경을 누리고 있었던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최악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걸어가는 그의 삶은 그냥 고난과 고생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 했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또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돌도 맞았습니다. 파선을 3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강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거짓 형제들 가운데 위험을 당했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이런 삶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만 보면 정말 저주받은 삶이고 복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빈궁에 처하거나 또는 부요에 처하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갇힌 그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헐뜯고 비난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쟁자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자기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믿음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가 자주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환경의 풍요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나는 그 통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내 생각대로 환경이 움직여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반대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